지금이 어느 때이어야 할까요? 아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야 할 때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참 이게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할 이때에 막바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약들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집안에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하거나 돌보거나 혹은 수술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제법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여의치가 않고 또 모이는 것이 참 힘든 그런 막바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서서 주님 바라보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여러 감정들 중에 실패로 인한 쓰라린 감정들을 뼛속까지 느낄 때가 시리게 만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물론 이것을 잘 견디고 이기게 되어지면 마치 그 마디가 굵어져서 튼튼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의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 일이 겹쳐서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진학에 실패했다든지, 준비를 잘 했는데 취업에 실패했다든지, 큰맘 먹고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시작한 사업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든지 하는 일들은 우리를 점점점 힘들게 하고 또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찌해야 할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분명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가나라는 동네의 어느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요. 피로 연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의 전통 문화는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잔치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것에 성취해 있는 것이기보다는 어떤 지역 공동체로서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아들이나 딸,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도 어떤 개개인의 행복보다도 어떤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이 당시에 결혼이 갖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결혼에서는 집집마다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결속력을 다지고 또 집안 사람들의 그 부유함이라든가 혹은 인원수를 보여주면서 어떤 경제력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안정되이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또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혼례식이라고 하는 것, 혼례 잔치라는 것은 지금보다 어쩌면 더 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굳건히 서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성인으로서 혹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혼인잔치는 개인으로서나 혹은 지역으로서나 혹은 가문으로서나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일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축제가 피로연이 며칠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 3일 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 일주일 정도 하는 기간에 그 잔치에서 꼭 있어야 할 매개체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뭐 그깟 포도주 할 수 있겠지만 여느 잔치에 보면 꼭 있어야 하는 잔치 음식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홍어 무침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든가, 어느 지역에 가면 뭐 상어고기가 있어야 된다든가 뭐 하는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잔치의 매개체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잔치가 끝나버린 거예요. 잔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절에 어긋나는 대참사가 되어져 버리는 거지요. 어떤 명예나 뭐 수치 중심의 전통 문화에서는 아마 큰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극정성을 들였을까? 또 얼마나 많이 챙겼을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아서 무엇을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그렇게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떨어지고 만 거예요. 하객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 뭐 항아리에 구멍이 났든지 아니면 모인 손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먹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잔치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대개 잔치에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이 잔치를 총책임져야 할 사람이에요. 흥을 돋우기도 하고 사람들을 챙기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하는 전체의 잔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연회장이었는데, 연회장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거리를 안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잔치에 맞닥뜨린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강변하는 예수님에게 그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다 해라 라고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장소,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일입니다. 결국 이 잔치는 내가 주인이다 라고 암시하는 놀라운 잔치자리가 예수님께서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 챙긴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가진 지혜를 모아서 잘 준비하고 방비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꼭 터지더라 그런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 그런 거예요. 뭐 그게 인생이지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일들이 내 인생의 여러 구석구석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리에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견디며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거지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인 거지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비록 내 삶에 구멍이 많고 실수가 있고 고통이 있겠으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기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오늘 나오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왔던 사람이에요.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신앙의 기반을 잘 다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신앙의 스승이라고 하는 바울을 만나서 그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신앙이 잘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성품과 훌륭한 인품을 소유한 사람, 그게 디모데를 향한 평가입니다. 바울이 늘 그를 곁에 두고 있어서 그를 사랑하고 진실한 영적 아들로 삼으려 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만 같은 이 디모데에게도요, 부족함이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인 거지요. 육신이 병약하게까지 한 이 나이 어린 디모데가 거친 광야 같은 저 이방 선교회에서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굉장히 드셌던 교회였지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옮긴 곳이 어디예요?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와서도 디모데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가르침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으로 한계를 드러나게 되어져요.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목회적 소신과 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편지,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목회의 고독한 그 길을 바울은 가르침을 주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도록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큰 위로를 주면서 그의 동반자가 되어서 기도할 터이니 너는 이 길을 인내하며 생각하며 견디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추진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거지요. 이 둘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에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모습 속에서도 아마 그의 어떤 믿음직한 것이 굳건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과 디모데의 협력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동역자가 된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그들의 관계 속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는 이 호칭에 눈이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불러요. 내 영적인 아들아, 뭐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를 불러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호칭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호칭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 그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지도력에 뛰어났던 사람들, 한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민족들을 이끌어갔던 사람들, 그게 모세가 다윗이에요. 또 사무엘이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께서 들어 귀하게 쓰신 선지자들과 같은 이들에게, 소수에게 붙여졌던 호칭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더더욱 희귀하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외에는 어쩌면 우리 읽고 있는 말씀 외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람 중심으로 본다면 그는 평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랐던 사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던 사람,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며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내 평생 그분 안에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거지요. 그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누구누구 라인입니다. 또 누구누구란 사람이 그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이런 관계, 그게 바로 아무아무개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는 것은,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평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에게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자, 또 한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특별한 사람으로 사명을 맡겨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과 행동과 움직임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사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람,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를 바라볼 때에 저런 사람이면 나도 예수 믿을게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라고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 모든 가치와 생각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고민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변덕스러운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오늘 나는 주님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결단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혹은 유혹과 불이익이 내게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가 뭐냐면 피할 것과 따를 것이에요. 11절 중간부터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별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처신술이에요. 처세술이에요.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이것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볼 때에 6장 11절 이전의 말씀들에 기록된 것들이겠지요. 6장 11절 이전에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이것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종합해 볼 때 진리가 아닌 것들을 피하라,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허탄한 변론만을 좋아하는 것들, 거짓을 말하는 이단들의 생각들, 가르침들, 자,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그 자리에서 속히 피하여서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의 이야기들, 정욕을 피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유혹할 때에 신속히 그것을 떨쳐내고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급히 그 자리에서 옷을 집어던지고 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잘못된 진리로부터 떠나버리는 신속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물쩡 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콕 깨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처럼 게으름뱅이처럼 미룰 핑곗거리를 찾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꼬임에 넘어가고 그곳에 어덕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이 나를 도와주니만이 이런 시험거리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신속히 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의로운 삶,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생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견고한 믿음, 주신 믿음 가지고 실천하는 사랑, 내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승리하는 인내, 내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혹은 내게 어떤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온유할 수 있는 것들, 성령으로 열매 맺어서 있어야 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결국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나 또한 걸어가며 십자가 앞에 승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전심으로 천국을 향해 달렸으니 내 앞에는 영광의 면류관만이 남았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피할 것을 잘 피하고 따를 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결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사단과의 싸움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싸우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쟁 관계에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우다라는 말을 잘 볼 때에 무엇을 살펴야 되냐면, 이 싸우다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존재, 그것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은 휴전이 없어요. 자, 오늘 그만하고 내일 합시다, 이러지를 못해요. 내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그 싸움의 기회와 싸움의 순간이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얘기지요. 매 순간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연약한 저희가 어떻게 이 싸움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이기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생 싸워야 할 이 선한 싸움이 감사하게도 바울은 그때를 정해놓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15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내가 오늘 싸우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한 선한 싸움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때까지, 기약이 이를 그날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잘못된 악한 것들을 저 불의 성이 불타듯이 다 태워져 버릴 것이고, 그 모든 사탄 모든 것들을 저 불못에 던져내어서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모든 순간을 이기며 견디며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울거나 싸움에서 포기하거나 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갈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입성하게 될 귀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 자리에서 피하고 오직 진리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앞에 보이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하는 복된 우리들, 또한 그런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부름받은 사람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모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보내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